욥기 24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어떤 사람은 땅에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음으로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 이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틀을 밟느니라.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얕은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또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또 우리를 어떠한 방식으로 인도해 가시는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가운데에서 지혜 있는 말이 나와지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그 길로만 가는 저희가 되도록 붙드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앞에 23장에서 욥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이런 말을 했죠. 그리고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말도 욥이 했습니다. 욥이 말한 그 내가 가는 길은 욥 인생이 언제까지일지 모르겠지만 그 욥의 인생길 그것을 가리켜서 내가 가는 길 이렇게 얘기하고 그 길을 이제 하나님이 아신다고 하는 거죠. 욥이 가는 인생길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욥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에 의한 것이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이 지금 겪고 있는 재앙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의한 하나님의 작정에 의한 일이지 우연히 발생한 그런 재난의 사건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간섭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또 우리에게 되어진 어떤 일을 두고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습니다. 이런 얘기도 우리가 이제 하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정말로 내가 가는 인생길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또 인생의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작정한 대로 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알고 있고 우리가 믿는다면은요. 그 믿음이 정말 우리에게 그렇게 자리하고 있다면은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불안해야 할 필요는 사실 없는 겁니다. 그렇게 돼야 되겠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고 신실하신 분 이렇게 얘기하고 온갖 좋은 말은 다 붙여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내 인생길을 아신다고 그러고 또 하나님께서 작정한 대로 이루신다고 하는데 그럼 내 모든 인생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것인데 그럼 내 인생을 두고 불안하다 걱정된다 이럴 필요는 사실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살아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면서도 결국은 그 하나님께 내 모든 인생이 맡겨지지를 못하고 결국 내가 원한 그 인생을 늘 추구하다 보니까 내 뜻대로 안 되면 어떡할까 하는 불안감이 늘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것
또 성경의 어떤 내용들 이러한 것들을 지식으로 잘 알아요. 많이 배웠으면 잘 알고 하는데 실제 삶에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고 또 깨닫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지고 경험하게 되어지고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안 지식대로 삶에서 살아가지를 못하고 다 잊어버리죠. 우리 삶에 접해 들어가면은. 또 어떤 하나님에 대한 걸 내가 기억한다고 해가지고 미래에 대한 불안한 마음이 또 사라지는 것도 아닌 거예요. 그게 우리 현실입니다, 실은요. 누구도 이런 현실에서 벗어나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믿음 가운데 염려 없이 살아갈 그런 사람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간다는 얘기죠. 내가 하나님 대해서 온갖 신앙적인 말은 다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은 아니다. 그랬을 때에 그러면 내 그런 불안감에 있고 믿음이 아닌 것 같은 그런 삶에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이제 바라봐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남아있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란 이런 거예요.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 염려 없는 삶, 신앙적인 완벽한 삶 이걸 살아가면서 그런 삶에서 하나님 만나고 이런 것이 아니고요. 엉터리 같은 삶에서 하나님 어떤 분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단 말입니다. 욥도 이제 마찬가지거든요. 욥도 그래요. 자기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신다, 알았단 말이에요. 그걸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것과 무관하게 욥은 하나님에 대한 반항하는 마음이 있어 근심이 있었어요. 그 23장 2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그 욥이 어찌 보면 너무 솔직하게 말한 것 같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 같으면은 이런 속마음을 좀 숨겼을 거예요. 내가 신자인데 하나님에 대한 반항한 마음, 근심이 있다. 뭔가 이건 믿음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안에 불안감도 있고 뭔가 반항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숨겼고 아닌 척하고 그런 마음이 없는 척.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믿음 좋다는 그런 평가를 이제 받음을 아니까 내 자존심을 위해서도 안 그런 척해요. 불평이 없는 척하고 힘들지 않은 척 이렇게 하고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우리에 비해서 욥은 지금 너무 솔직하게 나에게는 반항하는 마음이 있고 근심이 있다. 이런 호소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욥을 우리가 앞에 두고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내 가는 길을 다 아신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고백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시고 인도해 가는 그 인생길이 나에게 좋은 쪽으로 풀려가는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어려운 인생길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 작정해서 이끌어 가신다 해서 그 인생이 잘 풀려갈 것이다. 그런 기대는 갖지를 마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그냥 대개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내 길을 아신다면은 내 인생에 있는 장애물을 채워주시면서 팽탄한 길로 가도록 도와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이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고 그걸 아실 거야. 그러면 내게 힘든 거나 채워줄 거야. 이런 기대를 이제 가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 또 하나님이 작정한 대로 이루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닌 겁니다. 내가 원하는 좋은 쪽으로 해결해 준다. 그 의미로 얘기하는 것은 아닌 거예요. 성경에 그런 얘기가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가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가는 그 길의 목적지를 하나님께 정했습니다. 약속에 정했습니다. 그 가는 길을 하나님이 다 아시고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광야로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아시고 작정한 대로 이스라엘 끌어가시는데 근데 그 길이 팽탄했느냐 행복에는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동행한 길이에요. 구름 기둥 불 기둥 동행했고 하나님이 끌어가는 길이 함께 했어요.
그런 길인데 평탄하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은 길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이건 뭐 살만한 환경도 아니고 먹을 것도 없는 그런 광야로 집어넣은 거예요. 하나님 아신 길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길인데 먹을 것 없다, 물 없는 그런 환경을 만났고, 그래 이스라엘이 원망하고 불평을 한단 말입니다. 원망과 불평이 나와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가죠.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부르신 선지자, 사도들, 그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도 부르셨고, 뭐 바울도 불렀고, 요한도 불렀고, 다들 불렀잖아요. 다 그렇게 쓰셨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서 선지자로, 사도로, 일꾼으로 쓰셨는데, 그것도 뭐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서 쓰실 길을 다 아신 거예요. 하나님 아셨어요. 그 말은요, 선지자나 사도들이 고난당하고 심지어 죽기까지 할 것을 하나님이 아신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허용한 그런 길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선지자 사도들의 죽음을 피하게 하지를 않은 겁니다. 죽을 자는 죽는 거예요. 죽을 자는. 그러니까 그렇게 작정한 데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작정에는 넌 죽어라 다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이 성경에 낱낱이 다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늘 착각을 해요.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다 아시면 내 인생에 걸림돌 되는 거 다 치워줄 거야. 그렇게 인생 스토리를 마음대로 바꿔 써버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다 아시고 작정한 대로 이루시면서 우리를 끌어가시는 건 맞습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스토리대로 끌어가시는 것이 아니고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 일에 가시면서 끌어가십니다. 그게 지금 우리의 인생 현실이거든요. 우리가 늘 그런 현실을 맞닥뜨리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되는 그런 일이 나에게 막 닥치고 그런다고 해서 이거 혹시 내가 신앙이 잘못돼서 벌 받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 생각한다는 것이 오전 말씀드린 것처럼 약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내 인생이 어떻든 하나님에 의해서 작정한 대로 잘 끌려가고 있다 나는, 그리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믿으면 만사가 형통해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얘기는 정말 뭐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그런 하나님은 상상도 해본 적이 없는 이상한 하나님일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도요, 아니 하나님께서 인생을 왜 굳이 그렇게 끌어가시지 이해되지가 않습니다. 왜 굳이 그렇게 끌어가실까? 그런데 우리는 이제 욥을 보면서 희미하게나마 어떤 힌트를 좀 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욥이 재앙을 통해서 드러난 것은요, 욥이 신앙이 참 좋더라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 욥도 역시 믿음 없는 자야, 그렇게 드러나요. 재앙을 통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욥도 믿음에 실패한 그런 모습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만약에 욥이 그런 재앙이 있음에 불구하고 믿음에 막 성공한 그런 이제 모습이 있었다면 우리 욥처럼 하자, 그런 말도 가능할 거예요. 근데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뭘 보고 우리가 욥처럼 합시다 이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지금 그 우리 과정을 봤잖아요. 욥처럼 하자 이렇게 말할 그게 없어요. 욥은 결국 얘기한 대로 실패 계속 그것만 지금 내보이고 있어요. 근데 그 욥의 실패가 주는 의미가 이제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뭐냐면 욥의 실패에서 우리의 실패를 보셔야 돼요. 아, 나도 역시 실패자구나, 신앙이 있어. 그게 늘 자각이 돼야 돼요. 난 실패자다. 그걸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요, 뭘 해도 신앙이 실패자예요. 실패자다. 그런데 우리
깨끗해졌다. 그게 계속 우리에게 이제 선언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우리 실패자인데. 그러니까 실패자인 우리를 향해서 거룩해졌다. 넌 깨끗하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그 거룩과 그 깨끗함, 하나님이 인정한 믿음, 이 모든 것은 내 공로와 무관한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여러분 몰아가셔야 돼, 얘기를요. 우리의 실패가 얘기해 주는 건 넌 실패자는 끝났어, 이게 아니에요. 넌 실패자인데 아니 어떻게 네가 거룩 여김 받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실패자인 것을 자각을 못하면은 반대로 난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이다, 신앙생활을 좀 꽤 하고 있어, 이리 생각한다면요, 거룩이 나오고 거룩함이 나오고 자녀됨이 나오고 그런 말이 나왔을 때 그래 나 같은 자가 이렇게 되어지지, 뭔가 했으니까 어떤 그런 보상, 그렇게 내가 어떤 원인과 조건 되어가지고 하나님께 주어진 그걸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너져 버립니다. 은혜라는 게, 은혜는 무조건적이거든요. 받을 수 없는 자에게 주어진 게 은혜거든요. 고린도 교회도 그랬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를 가리켜서 처음 출발부터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 받은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처음 출발부터. 근데 그 거룩한 교회에서 전혀 어울리지 않는 문제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고린도 교회에서 안 어울리는 문제들이. 우리 눈에는 그게 좀 이상하게 보일 수가 있어요. 아니 거룩한 교회인데, 거룩한 성도들의 교회인데 왜 이런 문제가 있을까? 그게 없어야 되는데 이상하고 이해가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은요, 거룩한 교회를 보고 너희는 고린도 교회를 보고 너희는 거룩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를 보시고 너희는 거룩하다, 그렇게 받아주신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만약에 그 순서를 바꿔보세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거룩게 지고 성도 되고 이것을 맨 마지막 장에 집어넣어버리면요, 아, 고린도 교회가 바울 편집하고 이렇게 되고 해서 이제 거룩한 교회 되었구나,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순서가. 근데 처음 출발부터 거룩하다 해버리면은 결국 거룩과 상관없는 고린도 교회가 이미 거룩함을 여김받고 출발한다. 아, 그게 하나님 백성 신자구나, 내 공로와 무관한 거룩함이구나, 그렇게 몰아가줘야 돼요. 성도인데 왜 이 모양이지? 이상할 것 없어요. 당연한 거니까. 그래서 이런 이제 내용들이 성경인데, 이 믿음을 자꾸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이런 내용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은 관심이 있을 리가 없어요. 그래서 욥 친구들처럼 엉뚱한 소리만 해야 돼요. 그 24장도 계속해서 욥의 이제 말인데 1절 보십시다.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이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이 말이 이제 뭐냐면요, 그 때가 뭐냐면은 욥이 볼 때에 악인들이 징벌을 받는 그 때를 얘기합니다. 근데 때를 정해놓지 아니했다는 것은 그 악인들이 징벌받지 않고 잘 사는 거, 이걸 두고 아니 하나님 그 정해진 때가 없습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일 하는 사람은 그때그때 바로 막 징벌해버리고, 반대로 뭔가 좀 잘한 사람은 그때그때 복을 주고 그러면 좋지 않냐, 그 말입니다. 사실 우리도 그러면은 좀 괜찮게 생각 안 듭니까? 악인은 바로바로 그냥 막 벌 내줘버리고, 뭔가 잘하나 싶으면은 좀 상 주고 복 주고, 그런 생각이 있다면은 그게 뭐냐면요, 나는 그래도 상 받을만 하겠지, 그 착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도 징벌 대상 생각하면은 지금 징벌 안 받고 이렇게 나올 건데 차라리 지금 다 처리하지, 이렇게 나오는 것은 그래도 난 상 받겠지, 이런 착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 욥이 이제 이런 하소연하고 있는 것은
세상을 보니까 하나님이 정한 그런 때가 안 보인다. 그런 하소연이에요. 사실 우리가 세상 지금 돌아가는 걸 봐도 욥의 호소와 다르지가 않지 않습니까? 욥 그 당시만이 아니고 지금 똑같아요. 악인이 벌 받고 착한 애 복 받고 그런 게 없어 보여요. 지금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그 뒤 2절부터 보십시다. 어떤 사람은 땅에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계속 뒤에서 나온 얘기가 다 그래요. 약자의 것을 탈취하고 괴롭히는 그런 악인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를 정해 일하신다면은 이들이 악을 행할 그때가 징벌할 좋을 때입니다. 그겁니다. 근데 때를 안 정했는지 전혀 그럴 일이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정한 때가 없으니까 약자를 괴롭히는 그런 못된 자들이 잘 살고 오히려 무고하게 괴롭힘을 당하는 그런 약자들이 막 도망을 치고 숨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다. 이런 얘기를 하죠. 4절 뒤에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힘이 없으니까 당하고 숨어야 되고 그게 이제 현실인데 하나님은 때가 없는지 그냥 가만 계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의가 살아있다면은 학대받는 자가, 학대한 자가 뭐 벌 받아가지고 무서워서 막 숨고 그래야 참 시원하겠는데 이 거꾸로 학대받는 사람이 도망치고 숨어야 되는 그런 현실, 그걸 호소를 하는 거예요. 또 뒤에 6절부터도 그래요.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이런 현실들이 욥이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정한 때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고 그것을 하나님에게 때를 정해놓지 않으셨는고 이런 식으로 이제 뭐 하소연이라 할까요, 불평이라 할까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만이 담겨 있다 할 수 있겠죠. 근데 욥과 비슷한 호소를 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박국이죠. 하박국. 하박국서 1장은 보십시다. 구약이 1302페이지입니다. 하박국 1장 2절. 하박국 펴놓으세요. 나중에 계속 볼 거니까.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나니 어느 때까지이리까 내가 광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고 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고샀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할 때 그때 그 상황이 어땠는가 하면은요, 남쪽 유다가 아수르 속국이 되어가지고 막 고통을 받고 있을 때입니다. 근데 아수르가 좀 약해져요. 약해지면서 바벨론이란 나라가 서서히 강대국으로 떠오르던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아수르만도 힘든데 이제 바벨론의 눈치까지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이렇게 부르짖었는데도 하나님은 안 듣더라는 얘기입니다. 안 듣더라. 그것이야말로 마치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형편이죠.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이 양쪽 강대국에서 막 당하고 고통받고 있고 선지자가 부르짖는데도 안 들어주고 그런 상황이죠. 하나님이 때가 있는지 그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서 현재 상황이 이제 정의가 무너졌다 이렇게 탄식을 하는 거예요. 다시 그 뒤에 하박국서 2장 넘어가 보십시다. 2장 1절.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했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욥은 어찌하여 때를 정해놓지 않았습니까? 하소연했죠. 근데 하나님은 이 하박국서에서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한 때가 있다. 그 하나님이 정한 때는 종말의 때를 얘기해요. 욥이 기대한 때와 달라요. 욥이 기대한 때는 악인을 바로바로 처리해버리는 그런 때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한 정한 때는 종말, 그걸 얘기합니다. 마지막, 끝이 있다. 그게 하나님이 정한 때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끝이 되었을 때에, 종말이 되었을 때에 진정으로 울 자와 웃을 자가 누구인가가 드러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정말 웃을 자인지 누가 울 자인지가 종말이 되었을 때에 드러나지는데, 그 종말을 하나님이 정한 때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런 점에 보면은 욥이 호소한 것처럼요, 하나님이 막 지금 잘못한 사람을 벌 주고 잘한 사람 복 주고 이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가 볼 때야 그래도 속이 시원하겠죠. 근데 하나님이 정할 때 종말이란 의미 놓고 보면은 지금 뭐 잘못한 사람 탓도 처리하고 이런 것은 그 순간 속 시원할지 몰라도 별 의미가 없는 거다, 그렇게 다가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그래도 그 어떤 때를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그 정한 때를 정해놓고 일하시면은 잘못한 것이 없는 자기 재앙도 해결되지 아니할까, 이런 기대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자, 그 여러분 생각해요. 여러분은 어떤 때가 좋습니까? 욥이 생각하는 것처럼 잘못한 사람, 잘한 사람을 제때에 복 주고 벌 주고 이런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종말에 가가지고 한꺼번에 처리해버리는 이런 게 좋겠습니까? 지금 딱딱 처리해 주는 거, 이게 좋아,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 생각이 없이 사는 겁니다. 성경에 되어 있어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요, 악을 행하고 선을 행하는 그때그때 벌과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난 어떨까, 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해봐야 되죠. 그러면은 지금 내가 잘한 게 없는데, 욥처럼 난 날마다 실패하는데 하나님이 정한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되는가, 이런 생각도 해봐야 되죠. 우리가 마지막 때, 종말의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종말의 때 어떻게 돼요? 별 봐라요, 아무 생각도 없이 살잖아요. 종말의 때 어떻게, 나는 모르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데. 종말의 때 구원되잖아요. 구원되는데 뭐 때문에? 어떻게 구원됩니까? 내 의가 아니고 누구의 의예요? 예수님의 의로 구원이 돼요. 이게 잘 생각하세요. 종말의 때가 언제 이르든지 간에 우린 그때까지 우리가 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건 실패입니다. 늘 실패가 튀어나와요. 근데 종말의 때가 되니까 그런 내가 구원받아요. 희한하죠. 뭐 때문에? 내 의가 아니고 예수님의 의 때문에 구원받는다. 그게 하나님이 정할 때 되어질 일이에요. 그래서 하박국서의 유명한 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박국 선지자에게 그 말씀하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정한 때 종말은 이르지를 않았습니다. 왜 때가 언제일까? 그 생각할 필요가 없이 우리는요, 정한 때는 반드시 온다,
그것만 하시면 되죠. 오는데 그때까지 나는 늘 실패할 수밖에 없어. 근데 그때가 되면은 내 의가 아니고 예수님의 의로 구원받아. 그거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자란 말입니다. 근데 이제 세상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면 악인을 가만두면 안 돼. 늘 그런 생각이 파묻혀 있다 보니까는 마치 하나님이 때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착각을 해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없다. 그것은 종말이 없다. 그 뜻이 돼버립니다. 종말이 없고 이 세상에 끝도 없다.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때가 없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때가 분명히 있고 하나님께 그 때를 반드시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가 어떻든지 간에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게 돼버려요. 지금 현재는.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모든 게 다 끝난다. 그게 중요한 내용으로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신자는요, 다 끝날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현재를 보는 것이 아니고 다 끝날 때를 보고 기다리고 살아간 사람. 그 끝에 어떻게 되어질까를 미리 당겨서 알고 살아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한 때 그 끝을 기다리게 되어지면은요, 지금 현재를 사는데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 그 답을 가지고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점에 있어서 이제 욥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거죠. 욥이 하나님이 내가 가는 길을 아신다. 작정한 대로 이루신 이걸 알았다면은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됐어. 이렇게 돼야 되죠. 하나님 계시면 됐어. 하나님 내 길 아시고 작정한 대로 이루신다면은 내 쪽에서 염려건 없어. 이렇게 나아가줘야 되죠. 하나님이 작정한 선한 뜻대로 이루어질 거니까 우리는 되어진 일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되어지는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에 차지 아니한다는 거. 이게 문제고 거기는 불만이에요. 어째 적는 자가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시는 거. 이 말도 결국은 현실에 대한 불만이 되어버린 겁니다. 현실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산다. 모든 인간의 공통적 속성이에요. 근데 하박국 선지자가 그 현실을 초월해버린 놀라운 말을 합니다. 3장에서. 무슨 내용인지 아실 거예요. 그 3장 17절에 있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두 구절만 따로 떼어 생각하면은요, 이 내용이 지금 현실이 힘들고 어렵고 아무것도 없어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 삽시다. 대개 이런 의미로 이제 생각해 버립니다. 물론 그리 생각하기도 좋던데 그건 좀 막연한 생각이거든요. 막연해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 나라가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큰 위협이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다. 포도나 열매 가득하다. 밭에 먹을 것이 넘친다. 소가 많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무너져 버리면은 거기에 대한 무슨 소용이냐 그 말입니다. 그 많고 풍성한 게 무슨 소용이냐. 바벨론이 쳐들어온다면은 살아남는 게 없으면 그게 중요한 것이지. 바벨론 쳐들어 망하는데 재물이 많어. 소위 외양간이 많어. 그것들이 나를 지킬 수가 있느냐? 없다는 얘기예요. 그 풍성한 것이 나를 바벨론으로부터 살려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출이 있고 없고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 뭐냐? 망하는 때예요.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은 소출이 있다 없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 점에서 아무것도 없어도 구원의 하나님 기뻐하겠다는 겁니다. 망한 그 종말 그때 염두를 두고
이게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올지 아실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정한 때를 살아갑니다. 그때가 종말이 됐죠. 그 종말은 추상적인 날도 아니고 막연한 날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놓으신 작정된 날이에요. 그 때가 왔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 있는 자로 인정하셨기 때문에 구원이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가가지고 우리를 살피어서 재판해가지고 너 믿음 살았어 안 살았어 그거 따지는 게 아니에요. 이미 지금 현재 살아갈 때 우리를 믿음 있는 자로 거룩한 자로 이미 여기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에게 종말에 가서는 부끄러운 일이라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는. 그런데도 우리를 믿음이 있는 자로 인정하신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의로우심 안에 들어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주의 의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 이걸 로마서 3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게 하나 교리적으로 머리에 다 박혔으면 안 됩니다. 이건 교리가 아니고 우리의 실제 현실이에요. 실제 우리가 이런 대로 지금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예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우리는 이미 값없이 의롭다 여김 받은 자로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게 우리를 향한 평가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만 보고 우리를 평가합니다. 예수님의 의로움을 보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십니다. 그런 우리가 마음을 두고 바라볼 분이 누구냐는 것은 분명한 결론 내려지죠. 당연히 예수님이에요. 당연하죠. 근데 우리는 꼭 어떻게 합니까? 나를 본다는 얘기입니다.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안 봅니다. 여러분을 보신다면 의롭다? 절대 그 평가 못 받아요. 예수를 보시기 때문에 의롭다. 그렇게 이미 우리는 선언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안인 자로 보고 있는 나는 나를 본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보지 않고 나를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늘 뭔가 부족한 거예요. 늘 뭔가 못하고 있는 거죠. 나를 보게 되어지면은 왠지 내가 내 신앙을 좀 좋게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물론 뭐 열심히 하고 있으면야 좀 괜찮죠. 그럼 나에 안심하고 막 나 주를 바라봐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 자꾸 내 신앙이 좀 부족하다 생각이 떨쳐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나를 보게 되어지면.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여러분을 보시면은 나는 괜찮아는 뭐 그런 말을 아무도 생각을 못 합니다. 난 부족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게 부족함이 생각될 때에 뭔가를 내가 채우려고 그렇게 나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방향이 틀어진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죠.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나를 바라보는 그런 결과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의롭다 받고 구원 받았다 이거 알겠는데 그래도 내가 이 모양으로 살면서 신자로 할 수 있을까? 그게 사탄의 유혹입니다. 사탄은 늘 나를 보게 만들어요. 네가 니를 봐봐라. 그래가지고 네가 그래 믿음 탈 수 있겠냐? 그렇게 늘 유혹을 내 나가는 겁니다. 내가 생각해도 맞거든요. 여러분 욥이 구원을 받았을까요? 받지 못했을까요? 욥이. 물론 욥이 구원 문제가 중요한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이 구원을 받았겠습니까? 받지 못했겠습니까? 예? 나 노려보지 마시고
답을 얘기해 보시라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예, 받았죠? 그럼 뭘 근거로 구원받았어요, 욥이? 뭘 근거로? 예? 욥이 죄함으로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반항한 마음도 있다고 했고 근심도 있다고 했고, 그런데 뭘 근거해 가지고 욥이 구원을 받아요? 근거가요, 하나님이 42장에서 욥을 옳다고 하신 거예요. 내가 옳다 말했잖아요. 욥이 옳다는 것은요, 욥이 친구들에게 했던 말이 다 옳다, 말이 옳다는 게 아니에요. 말의 옳고 그름을 따진다면은 욥 친구들도 말이 거의 맞아요. 거의 맞는 말이었어요. 근데 욥이 옳다는 욥이 옳다는 말을 들을 만한 행동을 했냐는 거예요. 재앙 받기 전에야 뭐 그렇다고 해도 재앙 받은 후에는 없습니다. 원망과 원망으로 이어진 계속 나와요. 오늘 본문에서도 왜 때를 정해주지 않았습니까? 불만의 말을 하죠. 그러면은 욥이 옳다는 말을 들으려면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적어도 자기가 했던 원망과 불평에 대해 회개를 해야 되죠. 일단은 회개를 하고 용서를 받아야 되죠. 물론 회개를 하긴 합니다. 근데 욥의 회개는요, 제가 원망의 말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런 회개가 아니었어요. 욥이 자기의 말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회개를 했는데, 말이 잘못되었다는 게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그 뜻이었습니다. 내가 무지한데 이런 말 했어요. 그 42장 3절 보세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던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이게 욥의 자기의 자각입니다. 하나님 만나고 나서 실컷 다 친구들이 얘기했는데 난 깨닫지도 못한 일,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얘기했습니다. 그게 나의 무지입니다. 그게 욥의 회개였죠.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얘기하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아는 성경을 말해가면서 하나님에 대해 얘기하긴 하는데 그것이 나도 깨닫지를 못하고 알 수 없는 그런 일을 얘기하는 그런 것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 입장에서는 설교를 무겁게 하는 게 맞아요. 목사도. 오늘 본문 12절 보십시다.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이것도 요 당시에 그 형편을 이제 말하는 것일 수가 있겠죠. 성 안에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은 막 죽어간 사람들이 있고 막 신음하고 상한 자가 부르짖고 이제 그런 비참한 처지로 지금 얘기하죠. 뭐 이유가 뭐 병일 수도 있고 기근일 수도 있고 전일 수 있는데 어쨌든 참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참상의 이유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안 보신다는 얘기입니다. 외면해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그러면은 그런 참상이 일어나요. 그런 참상이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 생각에 뭐가 옳겠습니까? 여러분은 뭐가 옳아요? 일단 욥은요, 그 백성들의 참상을 하나님 돌아봐 주는 거, 그걸 원하고 있어요. 그게 옳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참상을 돌아봐서 죽은 자가 없게 해주고 상한 자가 낫게 해주고 편히 살게 해주고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는 게 옳습니다. 그게 지금 욥의 생각이에요. 다시 말해서 욥은요, 지금 하나님 틀렸습니다. 왜 안 돌아옵니까?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 약자를 안 도와주고 참전한 자를 왜 안 도와주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도 하나님 틀렸습니까? 내가 힘든데 안 돌봐주고 세상이 지금 뭐 엉망인데 하나님 가만 계시고, 그게 틀렸다고 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 향해서. 지금도 지구상에 굶어 죽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재난 때문에 수천, 수만, 수십만 죽기도 하고 말입니다. 참생이 안 끊겨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에는 욥대와 똑같이 하나님은 참상을 마치 보지 않은 것처럼 외면해버리고 있는, 그렇게 우리는 보인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틀렸습니다, 이렇게 해야 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은요, 어떤 상황과 형편에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옳다는 겁니다. 그게 분명한 사실이에요. 참상을 보지 않으신다면 그것도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물론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생각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왜 참상을 안 보시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 없으니까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알고 모르고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옳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으니까 그게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그게 우리 인생의 답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가는 길을 아십니다. 하나님 작정대로 모든 이루십니다. 그걸 믿으신다면은 내 모든 삶은 어떤 처지든지 간에 하나님이 옳습니다, 그렇게 나와지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어떤 인생길을 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께서 옳게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욥이 재앙 받고 있지만 그 또한 하나님 옳은 거예요. 근데 욥이 그걸 모르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나중에 그걸 알게 되니까 하나님도 알지 못한 내가 말이 잘못되었구나, 그렇게 회개하게 되어진 거죠. 우리가 가야 될 길을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 작정한 대로 이루신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우리 현재는 다 옳은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다 옳은 겁니다. 예수님의 속량으로 우리가 의롭다면 얻었다, 그 옳음 속에 우리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자는요, 모든 삶에서 하나님이 옳습니다, 그것 증거하라고 부름받은 겁니다. 마음에 반항이 생기고 근심 있는 상황에서도 그래도 하나님 옳습니다, 그것 증거하라고 우리가 불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아시는 인생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주지하시고, 그 인생길에서 불안보다도 하나님이 옳습니다, 오직 그거 외치면서 그것이 여러분의 평강이 되어지는, 그걸 경험하는 삶으로 한 발 한 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늘 돌아보면서 때로 불안해하기도 하고 때로 염려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길을 아시고 하나님 작정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그 사실 하나로 모든 것이 옳다는 그 진리 안에 우리가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옵기를 원하옵니다. 우리는 현재를 바라보면서 지금의 현재가 좋아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는 마지막 때, 정한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왔을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 나를 살리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고 현재를 살아가면서 오직 그것만 바라보고 소망하는 저희가 되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